오늘은 일반 은총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9장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에 대한 말씀이죠.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죠. 애굽이 이집트예요. 오늘날의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고대 애굽의 문명이 바로 이 나일강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애굽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일구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그 땅이 굉장히 비옥했거든요. 그래서 농작물들도 잘 자라고 굉장히 아무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이 나일강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이러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주는 나일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떠한 신이겠습니까? 자기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서 다른 약한 존재들을 자기네들이 지배하여 종으로 삼고 그들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하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 그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장 먼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무슨 재앙을 내리셨냐 하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나일강의 수호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 존재해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마귀와는 다른 거예요. 우상은 진리의 하나님에서 벗어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 구미에 맞게 변형시켜버린 허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추구하고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믿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요?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자기 중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종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고 우상으로 믿게 만들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늘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내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세간 노릇밖에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간이 뭔지 아시죠? 물건이라 그랬어요. 세간은 물건입니다. 물건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죠. 자기 스스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간 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이거 누르면 눌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누르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누르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누르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세간 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그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겠지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계속 마귀의 세간 노릇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마귀의 세간,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마귀의 세간 노릇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께 끊임없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귀 세간 노릇하면 안 돼. 마귀 세간 노릇하면 안 돼. 이거 목사가 맨날 사실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쫓아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라 그래요? 하나님 따라 그러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가치관으로 살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으라 그러죠. 결국은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돼. 왜요? 들어도 안 하잖아요. 그죠? 들어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계속 들으니까 반감이 생긴대요. 아이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왜 반감이 생깁니까? 예?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계속 병원에 오라 그러면 여러분 반감이 생깁니까? 짜증이 나서 병원에 안 갑니까? 아니죠. 더 갈라 그러죠. 의사가 고쳐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병원에 와. 내가 약 줄게, 주사 놔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 거예요. 아, 의사가 건방지게 뭔데 나에게 오라 그래. 맨날 똑같이 주사 맞으라 그래.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렇게 마귀의 세간 노릇하며 우상들이 간혹 변덕을 부리는 것 같으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서 신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으면 그 비유를 맞추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이 주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도 제일 먼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5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일강은 우상들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나일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누구 주신 거예요? 나일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애굽이 이렇게 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그 과거에 고대 근동에 큰 기근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기근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러면 여러분, 애굽이 잘나서 그 기간을 잘 이겨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 땅에 큰 기근, 온 세상 가운데 큰 기근이 닥칠 것을 예고하시고 그 기근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기근의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을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고 애굽을 번성케 해 주신 분은 누구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해 주셨다고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번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예? 하나님 덕에 그들은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살려주셨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죠. 교만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을 살려준 그 요셉의 그 족속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만하며 교만의 극치를 날렸던 것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 번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유함, 번성함 이러한 것들은
일반 은총일까요? 특별 은총일까요? 일반 은총이 뭔지도 잘 모르시겠죠. 특별 은총도 잘 뭔지 모르시겠죠.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기로 숨을 쉬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뭡니까?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부유함, 번성함도 사실은 뭡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악한 자들도 부유함을 누리잖아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사업을 막 번창해서 잘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저렇게 부유할까? 부러워할 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은요 반드시 특별 은총을 주시기 위한 발판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일반 은총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 그 특별 은총 가운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일반 은총으로 받은 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한번 잘 보세요. 애굽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모세비 우리 백성을 놔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놔줬습니까? 안 놔줬습니까? 안 놔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뺏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면,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면 아마도 애굽은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네 것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갔다면 애굽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뺏어가시죠? 그리고 결국 누구를 뺏어갑니까? 누구를 뺏어갑니까? 장자를 뺏어가시죠? 장자는 뭡니까, 여러분? 장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자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인쳐진 것이냐 하면 그들은 멸망으로 인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 하면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요.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요. 모압도 멸망시키시고요. 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나와요? 유다도 나오고 북이스라엘도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러한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받아서 거의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 그냥 만족함을 누리고 일반 은총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있던 그들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이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붙이신 거예요? 아수르도 붙이시고 바벨론도 붙이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안 당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막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거 부어주면 우리는 또 주님 배신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 2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보자. 딱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별로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갈 것 같아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선교도 하고, 뭐 아주 거창하게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에는 그 그릇이 돼야 될 때예요. 내가 물질을 나를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내 정욕으로, 내 육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엇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속전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무도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안 사용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먹을 것도 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 드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에 넘치게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쪽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물도 없고 그렇게 기근에 죽어 있는데 우리가 흥청망청 한 끼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1인당 호텔에 가서 그렇게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물론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칩시다. 내가 한 끼에 100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100만 원짜리 밥을 쉽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란 말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돈 많이 벌어서 나도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 한번 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갖다 버리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받드는 그 악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도 그냥 이 세상에 왔다 갔다 뭐 안전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냥 조심하게 믿고 하나님 믿고 그냥 잘 다닐 수 있는 차만 사면 되지. 차 한 대에 뭐 1억, 2억을 주고 돈이 많다고 그런 차를 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 늘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살 수 있죠. 나 누릴 수 있어. 충분히 능력 돼. 나는 충분히 그거 누릴 만해. 나는 그동안 고생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 하나가 그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막 집에 뭐 운동화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뭐 우리가 입는 그냥 일반 그 운동복 하나에 또 뭐 몇백만 원, 뭐 집에 있는 시계가 뭐 수천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것들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부러워해요. 저도 살짝 부러웠어요. 완전 부러움은 아니고 살짝 부러웠어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예. 그거 다 어떻게 될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먼지 됩니다. 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간들이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이고, 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되고요, 그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직업도 주셨고요. 사업체도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체움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정력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물질이 많이 없어도 내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지가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의지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의지가 나올 때 그분이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가 그분을 이렇게 떠받들어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받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맞아요? 극진히 대접해드리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한다고 할 때 그 극진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극진히,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계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계획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요?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 일반 은총만 더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반 은총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문제거든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덤으로 가는 거고. 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천국까지 가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삶을 사셨어요? 무슨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버림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섬김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내우셨다고요? 안 내우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 내세우셨으면 우리 다 죽어요. 니네들이 감히 나를 모독해? 네가 나를 감히 얕봐? 네가 나를 무시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다 멸절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 안 내세우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며 그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야 되고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이 그걸 원하지 않죠. 우리 육이 그걸 싫어해요. 나라는 존재가 무시당하고 나라는 존재가 낮아지고 나라는 존재가 버려지는 것을 우리 육이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의 영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반드시 특별 은총을 받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속전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부으신 그 많은 축복들, 은총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죠?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죠? 다른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의지적 발동이 일어나 내 육이 거절하지만 계속 치열한 싸움을 하는 수고를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은총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먼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티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은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은총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일반 은총을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뭐였어요? 죽는 능력이에요. 누굴 위해 죽어요? 자기를 위해 죽어요?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이쁜 사람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 안에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수억 명이 본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이 세상에 지금 미치는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 기독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깔아뭉개요. 깔아뭉깁니다. 기독교를 아주 비하합니다. 거기에 신분이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목사의 신분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자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456명이 게임을 해서 한 사람씩 탈락을 해요. 옛날에 아이들이 하던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이런 걸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딱지치기나 뭐 하면은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진짜 죽여버려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탁 술래 때 걸리면 총 쏴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줄다리기를 해서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줄다리기를 해서 10명씩 게임을 하는데 10명 끌어당겨서 1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피값으로, 저들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다른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뭐 유리를 징검다리 게임을 하는데 그 유리 앞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투다가 다른 사람을 밀어젖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또 기도하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밀어서 죽여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밀어 죽여요. 그게 오늘날 이 세상에 비춰지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의도적으로 감독이 두 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 예수 안 믿어. 마지막 때에도 나 예수 안 믿어. 주인공이 그 대사를 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가 죽은 시신을 이제 많이 보게 되니까 여기에 와서 어떤 여자아이가 난 여기 와서 시신을 처음 봤다 그랬더니 나는 예전에도 봤다 그러면서 그 시신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자기 엄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엄마를 때려 죽였던 그 남자가 직업이 뭐였냐면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를 맨날 두들겨 패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결국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그 아버지를 또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는 교도소를 갔다 온 거예요.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약간의 혼돈이 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까지 죽였던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막 기도했던 그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아이가 거기에서 만난 그 게임하는 그 장소에서 만난 다른 여자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요. 자기가 대신 죽어줘요. 야, 그럼 제가 이런 물음이 들었어요. 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 이 여자아이가 천국 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회개하고 섬긴 사람. 예? 회개하고 섬긴 사람. 회개하고 섬긴 사람이요? 거기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딱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니네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자아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했지만 다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던 그 여자아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암암리에 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아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는 다른 희생이에요. 마지막 짧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었던 그 여자아이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자기에게 굉장한 행복을 줬어요. 그래서 죽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자기 엄마를 죽이고 자기까지도 욕보였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 아주 잘한 짓, 이쁜 짓을 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가했던 죄인들이에요. 원수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목숨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감격이 없고 주님 앞에 내 의지를 발동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내가 체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의 악함을 보게 해주세요. 나의 추악함을 보게 해주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그 순간은 바로 나의 악함을 봤을 때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요즘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뭐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덤덤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팩트라는 것이죠. 실제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가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내 모든 몸이 찢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구나.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존귀한 것이지,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주님 앞에 삐지지 마세요. 주님께 삐진다라는 말 저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것만큼 내가 주님을 경히 여기는 것이 없더라고요. 뭘 삐집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과 삐져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예? 두려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더욱 지옥에 가까운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더욱더 지옥으로 가깝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과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8장 4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나와 있을 거예요. 좀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자, 바울이 뭘 신뢰했대요? 육체를 신뢰했다 그러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상위 1% 안에 든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죠? 아주 자기의 의가 완벽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해로 여긴다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던 것, 다시 말하면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것에 집착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강화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 뭡니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뭐가 제일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그게 십자가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희생이죠. 숨김이죠. 낮아지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강화하던 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분, 상위 5% 안에 드는 거, 상위 1% 안에 드는 거, 지혜가 뛰어난 거. 당시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대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십자가 자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해. 이게 아니라 바울의 삶이 무엇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삶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떠받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아 너희들이 나를 못 박니? 아니야. 내가 너희를 못 박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만 끌어오르는 이 일반 은총에 붙잡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속임이 우리 안에 끌어오릅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끌어오르는 세상적 가치관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끌어오르는 이 육된 욕망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가 배설물로 여겼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떠받들고 그걸 붙들려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여러분 너무 바울을 이렇게 막 지켜세우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여긴다고 지금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안 여겨지니까 배설물로 여기노라 선언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잘 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노라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그걸 선언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세상의 재미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받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을 우상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 은총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인생을 추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그 은총에 정말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반 은총에 머물렀던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